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판교 신우회 목요 예배 나오신 우리 판교 예배자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참 감사를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해야 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가족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잘 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마음 오래오래 잊지 마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또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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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희가 또 시간을 지켜 장소를 구별해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있는 짐들이 풀어지고 또 눌림들이 놓임받게 되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그 귀한 축복을
저희들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막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는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아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루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니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늘 잘 헤아리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때마다 위로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시므온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평생 한을 품고 살았던 레아에게 어떻게 보답하셨는지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므온은 아주 강한 맏형 지파 유다 지파의 보호막 아래 두셨고요. 레아에게는 12아들의 절반인 6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후손에서 제사장이 나고 왕이 나고 그리고 메시아까지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거죠.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고 절망 가운데,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신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또 세워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증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이 제일 마지막에 남았던 세 지파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이 다섯째로 이제 아셀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제 24절에서 31절까지 이들이 받은 땅의 경계가 나오고 총 22개의 성읍이 나오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실까요? 이들이 얻은 지역은요, 저쪽 끝에 갈릴리 산맥 서쪽에서 이 지중해로 이어지는 이 경사지인 지역, 이 바다에 맞닿아 있는 땅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에스드렐론 평야 일부와 또 악고 평야지대, 막 이런 평야들이 있어서 아주 비옥한 옥토였어요. 레온테스 강과 레바논에 또 위에 레바논에 눈 덮인 산봉우리에서 흐르는 지류를 통해서 아주 물도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특히 감람나무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땅은요,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야곱이 예언한 그 예언의 실현인데, 야곱이 이렇게 말했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겠다. 얼마나 비옥하고 풍족했으면 왕의 밥상을 차릴 정도로 기름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네, 아셀은 그렇게 풍족한 땅을 분배받죠. 그리고 32절에서는요. 아셀에 이어서 납달리 자손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32절에서 39절을 보면 총 19개 성읍을 받는데 역시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 납달리가 받은 땅은 이제 남동쪽으로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접하고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는요. 맨 끝 가나안의 맨 끝까지 경계를 지고 있습니다. 이 아셀 지파도 역시 납달리 자손은 역시 아셀 지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풍부한 산물들이 나는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 23절에서 납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한다.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그대로 은혜가 풍성해서 정말 풍성한 그런 비옥한 땅을 받게 된 거죠. 이 납달리 지역은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별로 역사적인 사건들도 없고 그곳에 뭐 어떤 유명한 인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참 후에 신약 시대에 이 납달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갈릴리 여기에 집중돼 있었고요. 제자들의 고향이 바로 이 납달리 영토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섭리가 임하면 순식간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40절에 보면 이제 끝으로 단 지파가 땅을 받습니다. 40절에서 46절까지 그들이 받은 땅이 나오게 되는데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주로 지중해 쪽에 여기 단이 잘 안 보일 텐데요. 에브라임 밑에 여기가 단입니다. 지중해 연안 성읍들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 꼭 위를 한번 보세요. 거기 단이라고 또 있죠. 중남부에 지금 받은 땅 외에도 그들이 북쪽 끝에 완전히 뚝 떨어져 있는 북쪽 끝에 그쪽에도 영토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영토는 그들이 개척한 땅이에요. 47절에 보니까 단 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단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북쪽에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서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차지하고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단 이름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이 중남부와 북부에 이렇게 하나씩 영토를 작지만 그래도 두 영토를 그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받은 이 중남부에 있는 에브라임 밑에 있는 영토가 너무 작았던 거예요. 자기들 규모에 비해서. 그런데 그 주변에 블레셋 족속, 아모리 족속 굉장히 전투적이고 강한 민족들이 있어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만만한 상대인데 만만한 상대가 있는 레겜에 가서 레셈에 가서 그 성을 점령한 거죠. 그래서 그걸 취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사기 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모리 족속이 막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내려오게 압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서 북쪽에 가서 땅을 점령하고 개척한 거죠. 물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아모리와 싸우고 아모리를 몰아내고 그것을 차지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땅을 개척한 거죠. 흔히 우리 한반도를 이야기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한라가 맨 남단에 있고 백두가 맨 북단에 있기 때문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것처럼 성경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부엘세바가 유다 지역의 맨 남단에 부엘세바가 있잖아요. 그리고 단이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관용어가 되었죠. 이런 단 지파의 모습은 야곱의 예언과 또 땅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요. 야곱이 단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발굽을 물어서 말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들은요 뱀처럼 노련하게 자신들의 먹이를 딱 찾아가서 탁 물어채듯이 레셈 땅을 그들이 그렇게 차지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총 12지파의 땅 분배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저희는 뭐 성경 몇 장이라 금방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몇 년이 걸리는 작업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땅을 받은 이 세 지파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야곱의 정실 부인 레아나 라헬이 아니라 여종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야곱의 아들들 그 가족들을 한번 보시면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낳고요. 납달리와 단은 라헬의 여종 비라에서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200년 전만 하더라도 첩이나 노예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씨 가문에 길동이라고 하는 총각이 있었는데 그 아이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서 밤마다 그렇게 슬피 울었거든요.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정실 소생들과 똑같은 분깃을 상속받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비옥한 지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여종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은 분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소망을 약속하신 겁니다. 나이, 신분, 인종, 계급 다 다르죠. 그러나 그 구분 없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 나라에 속하게 되면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죠. 복음이 맨 처음에 증거되었던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죠. 언어도 다르고 구약에 막 그 축복이 약속되었던 그런 민족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말리 떨어져 있는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 바로 이런 은혜 때문인 거죠. 또
세상은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에 채용이 되려도 스펙이 맞아야 되고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학교를 갈 때도 시험 성적이 돼야 가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구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도 구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은 은혜를 당신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우리에게 똑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비관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특히 요즘처럼 막 1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방이 막히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날 때 비관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정말 일희일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9절에서 50절에 보면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거할 성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구한 성읍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세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텐데 땅 분배를 맨 처음 시작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받았는지 기억하실까요? 갈렙이었죠. 갈렙이 땅 분배를 맨 처음 받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분배는요, 갈렙으로 시작하고 여호수아로 끝납니다. 갈렙으로 열리고 여호수아로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둘에게 하신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정말 사자후를 내뱉으면서 가장 험한 곳을 먼저 점령하는 이런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서 맨 마지막에 땅을 받는 여호수아는요, 또 다른 리더의 아주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맨 뒤에 서는 이런 겸손의 리더십이에요.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제일 좋은 땅, 야, 내가 이거 먼저 가질게. 내가 여태까지 고생하고 나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까 내가 이제 은퇴하면서 내가 이 제일 좋은 거 가질게.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다 얻을 때까지 양보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것을 받는 이런 겸손한 뒤에 서는 리더의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가 받은 딥낫 세라라는 성이 어떤 성인지 아세요? 파괴된 성읍이었습니다. 50절에 건설하다라는 말, 증건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짓다, 재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이미 잘 세팅되고 만들어져 있는 건축되어 있는 성이 아니라 다시 보수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리더가 가장 허름한 곳을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깊이 살피고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더 많이 가지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요 근래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공사들을 통한 그런 비리들 보면요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 준비해서 그 공사에 들어가는 이유가 다 그렇게 비리해서 남들보다 정보를 더 빨리 얻어서 자기 입속을 차리려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들만 그런가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보면 처음엔 안 그랬을 수도 있었겠어요. 이렇게 봉사하느라고. 그러나 그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 권력을 사용해서 얼마나 많이 갈취하고 얻으면 안 될 것들을
얻어가는지 우리가 정말 늘 보고 있는 거거든요. 높아지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여호수아는 정반대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의 헌신도 그의 권위, 그걸 차지할 자격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딥낫세라라고 하는 다 무너진 성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의 이런 리더십이 특히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모습이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들이 더 높고 화려하고 더 좋은 곳, 그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양보하고 편한 것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 그런 servant 리더십, 이거를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못해서 지금 참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에 정말 가장 나쁜 것을 잡는 이런 겸손한 리더십,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때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가 또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51절에 보면 이제 이 땅 분배를 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죠. 이들이 회막문 앞에서 제비 뽑아 나온 기업이 이러하다, 그리고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 나누는 제비 뽑기를 회막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장로들과 대표들과 제사장과 여호수아 모여서, 그런데 그 끝도 동일하게 회막 앞에서 끝난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큰 그림을 그리다 나중에 망치면 우리가 이걸 용두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땅 나누기를 시작하고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 처음과 끝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세상 앞에서 끝나는, 그래서 무너져 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판교 예배자분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도 하나님 앞에서, 끝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코람데오, 그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희들이 판교에서 예배를 시작한 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만 5년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좀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들의 지난 시간은 어땠을까? 우리 처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약속들, 우린 지금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터를 예배의 장소로 드리기로 하나님께 약속했고, 판교의 모든 건물들마다 예배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붙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늘 저희는 돌아보아야 하죠. 어쩌면 우린 요셉 지파들처럼 내가 더 크니까 더 큰 땅을 가져야 돼 이렇게 욕심 부리진 않았는지 한번 좀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차일피일 땅 분배를 미루고 게으름 피웠던 7지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게을르진 않았는지 또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그 처음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그 약속들,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목받는 신우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건 다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결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나기를 그렇게 좀 다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방역 수칙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영상을 클릭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지파는 지금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런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훨씬 더 긴 시간을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럼 이것처럼 우리도 판교를 분기수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우리의 터전을 넓히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단 한 분도 뒤처짐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꿋꿋하게 말씀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이 영토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다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끝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게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상황을 핑계대고 또 형편을 핑계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하나님께 드린 헌신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또 은근슬쩍 없던 일로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그런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들이 회막 앞에서 시작하고 회막 앞에서 끝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나는 이런 코람데오의 삶을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영역들을 날마다 확대해 나가고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내 앞에 있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